안녕하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드립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간구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는 간구 드린 바대로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 기쁨 있지 않습니까? 그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 많이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 주일 예배는 26일 예배는 교회에서 3번으로 나누어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부활절에는 4번으로 나눠 드렸죠. 근데 이번은 3번으로 예배를 드리겠는데 오전 8시 예배, 9시 30분 예배, 11시 예배로 구역별 시간 배정이 되었습니다. 구역별 배정은 한번 보실래요? 자, 오전 8시 예배 시간 담당 구역은 주공 2차 정학화루, 주공 3차, 성동 1, 2, 3, 외곽 1, 2, 3, 4 구역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 예배로는 오전 9시 30분인데 성화, 백두, 동백, 신동백, 미암다우, 하늘, 우진, 파크사이드, 명지, 백두, 베네, 양떼, 청룡구역으로 했습니다. 이유가 좀 있습니다. 8시 예배 때는 외곽구역인지라 차량 운행이 되어지고 끝나면 또 차량 운행을 해드려야 됩니다. 근데 30분 타임밖에 없어요. 1부, 2부 예배 시간이. 그래서 차량 운행을 못합니다. 할 여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 가까운 구역을 9시 30분 예배 시간으로 정한 것입니다. 걸어서 오시라고 혹은 같이 자가용으로 오시라고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한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리고 오전 11시 예배 구교 공간 주공 1차 해리 1, 2, 3 수성 읍내 성내 1, 2 평동 고도 남동 구역 되겠습니다. 시간 맞춰서 정해진 구역에서 정해진 시간에 시간 맞춰서 예배 드려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주 우리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연 질서 파괴하고 함부로 다루었던 잘못을 회개하는 기도가 꼭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다 할 수 있다 했던 교만을 회개하시고, 코로나19 방역 작업에 힘쓰고 있는 유정자들과 담당자들,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전화위복이 되어서 대한민국의 국격과 이상이 자연스럽게 높아지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전화위복이 되어 남북 간의 문이 열리고 교통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고, 국가 경제뿐 아니라 지역 경제가 살아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 회복, 예배 회복이 일어나도록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지난주 여러분들이 정성 모두어서 하나님께 드린 헌금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받았습니다 하는 그것을 분명히 밝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명단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11조, 그리고 건축헌금, 그리고 감사헌금, 그리고 생일헌금. 너무 빨리 넘겨져 가지고 잘 읽어내지 못했다 싶으면 나중에 이 화면을 정지화면 시켜서 확인해 볼 수가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헌금, 비전헌금, 금식헌금, 자, 부활절 헌금입니다. 확인해 보시고 문제 있으면 교회로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도 온라인 예배로 드립니다. 어서 빨리 속히 이 문제가, 바이러스 문제가 깨끗이 해결되어서 주님의 전에서 주님의 백성들과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성령이시여 오셔서 각각의 처소에서 드리는 한 사람 한 사람 예배를 기뻐히 받아주시고 은혜 넘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그 권세와 능력과 은혜가 충만토록 하여 주시오며 이 주일의 행복을 힘껏 누리게 되어지는 이 예배로 성령께서 집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11장입니다.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전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 교독합니다. 교독문 19문 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님을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614장 찬송입니다. 얼마나 아프셨나 못 박힌 그 손과 발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 예수님 하늘도 상과들도 조목들도 다 울고
해조차 빛을 잃고 캄캄하게 되었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의 상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나의 죄 너의 죄와 우리의 모든 죄를 모두 다 사하시려 십자가 달리신 주 얼굴과 손과 발에 흐르는 그 귀한 피 골고다 언덕 위를 붉게 물들이셨네. 오 놀라운 사랑 크시고 끝없도다. 오 주님 사랑에 구원의 강물 넘치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19가 전 세계 유행 질병으로 확산되어 지구촌이 공포로 떨고 있습니다. 이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데 일선에서 고군분투하시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희망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날에 아버지 집에서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잠시나마 나태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멘.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 부교육자님들과 양머리 모든 성도들 성령 충만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 강을 치던 네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같이요.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키워드가 있더라고요. 5개의 키워드가 있던데 애굽, 홍해, 광야, 요단강,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여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아들아, 단순히 이스라엘이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으로만 보이느냐? 아니야. 네가 가는 길이야. 네가 세상에서, 곧 애굽에서 세례를 받아 곧 홍해를 건너 하나님의 자녀로 광야의 생활 잘 마치고 요단강을 건너 마침내 약속의 땅, 곧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너의 여정이야. 네, 맞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나와 천국에 가는 혹은 축복을 향해서 가는 그 코스와 같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의 백성인 까닭에 하나님께 테스트를 받게 됩니다. 왜 테스트를? 하나님께서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가 시험해 보는 것입니다. 제일 먼저 받은 테스트가 홍해였습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갈 때 제일 먼저 그들이 부딪힌 시련은 홍해였습니다. 홍해가 그들 가는 앞길, 가나안으로 가는 앞길을 딱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태도를 취했습니까? 이들은 이 홍해 앞에서 하나님을 원망하며 모세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 했습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계시면 왜 우리 앞에 홍해가 딱 가로막고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은 그 홍해는 하나님의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했습니다. 왜 그런데? 애굽의 군대가 더 이상 따라올 수 없도록 애굽 군대를 차단하고 또 다시는 이들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없도록 차단하는 그 구별선이 홍해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백성들은 이 홍해를 장애물로만 알고 있었던 거지 그런 까닭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에게 돌을 들어 던지려고 했던 겁니다. 이제는 홍해를 건너자 얼마 안 가서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습니다. 그런데 이곳은 물이 있긴 있는데 물이 너무 씁니다. 먹을 수가 없습니다. 목이 말라 물을 찾았는데 찾은 게 쓴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서 또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에게 불평하며 돌을 던지려 했습니다. 또 조금 가다가 광야에서 만나의 시험을 당합니다. 먹을 것이 떨어진 겁니다. 배고픈데. 그래서 그들은 또 하나님께 원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출애굽기 민수기 말씀을 보면 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이 많고 불평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들은 조금만 어려움이 오면, 아니 방금 전까지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표적과 기사를 목도했으면서도 그 믿음은 어디로 다 가버리고 조금만 불편하면, 조금만 어려우면, 조금만 힘들면 불평하고 원망하며 믿음 없는 사람처럼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 출애굽기 17장 리비딤이라는 곳에 장막을 치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도 물을 찾았으나 물이 없습니다. 이들은 다시 또 원망하죠. 불평하죠. 이런 장면을 오늘 우리가 봅니다. 이렇게 이들은 매번 하나님께서 그들을 테스트로 해보았습니다만 그들은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합니다. 물론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물을 주고 떡을 주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이들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들이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함으로 그들은 계속해서 이 광야에서 배회한단 말입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그 약속의 땅까지 들어가는데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걸어가도 3주 혹은 4주 걸리는 길일진데 왜 40년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함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배회케 함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들어가기까지는 40년이 걸리고 맙니다.
하나님의 이 테스트에 합격하지 못함으로 그들의 축복의 응답이 끝없이 계속 지연되고 있음을 보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 한번 점검해 보죠. 근본적인 물음을 던져보죠. 왜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이 백성들에게 시험하는데, 테스트하는데, 그것은 백성들이 훈련 없이, 연단 없이, 성숙함 없이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응답을 받으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응답을 받으면 하나님께 가까워질 것 같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부터 멀어질 것 같습니까? 죄송하지만 이들은 연단과 훈련 없이 하나님께 축복을 받으면 하나님과 도리어 멀어진다는 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본질상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보죠.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믿습니까? 목사님 믿죠. 분명한 사실이잖아요.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입니다.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자녀를 더 사랑하십니까? 그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있는 겁니까? 내 목숨 하나님이 주신 거 맞죠? 네,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거 맞아요. 그러나 그 목숨 하나님이 내놓으라 한다면, 대부분 우리들 모두는 하나님이 주신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더 사랑하는 경향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아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어린 아들이 아빠 자전거 사주세요. 자전거 사주세요. 또 졸라서 자전거를 사줬습니다. 근데 자전거를 사주고 났더니 열심히 자전거를 타고 다니느라고 아들 꼴을 아빠가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그러다 자전거를 누가 훔쳐가 버렸습니다. 며칠이 지났을까? 이제는 아빠한테 와서 조르기를, 아빠 게임기 사줘요. 게임기 사주세요. 하도 졸려나서 또 게임기를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아빠가 집에 들어가면 아빠 오셨어요? 하고 늘 밝게 인사했던 이 아들이 게임하느라고 아빠가 온지도 나간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요즘에는 게임기도 지쳤는지 이제 컴퓨터를 사달라고 하는데 아버지가 고민이 많답니다. 컴퓨터를 사주게 되어지면 이 자식하고 더 멀어질까 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 이삭을 나에게 바쳐라 이렇게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랬겠습니까? 여러분,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는 자의 조상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큰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의 자격이 어떤 것이어야 하느냐면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만 그 복을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알아야만 그 축복이 축복되는 것이지, 그 축복이 타락하지 않게 쓸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아들을 번제물로 바쳐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명 테스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잡아먹겠습니까? 놀랍게도 아브라함은 아들까지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독자 이삭을 하나님의 제단에 번제물로 드립니다. 하나님은 그때 알았다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네가 네 자식보다도 더 나를 사랑하고 더 의지하는지 내가 알겠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하릴 수 없는 많은 축복을 주어서 이스라엘 조상이 되는, 믿는 자의 조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더 사랑한다면 우리는 이 광야에서 늘 배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우리를 연단시키고자 계속 이 광야에서 어려운 길로 늘 돌리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떤 것을 축복으로 주시면 그것 가지고 하나님 떠날 수 있는 것이니까. 세상으로 자기 안락을 따라서 살아갈 수가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본질상 있는 우리 인간의 악한 요소들이, 본질상 있는 죄된 요소들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간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에게 일을 맡기고 그럴 때도 테스트하십니다. 하나님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 삼으려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러나 기름 부었다고 해서 바로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왕이 되었었습니까? 아니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기로 작정되었지만 광야에서 많은 시간 헤맸던 것처럼 다윗도 상당한 기간이 테스트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합니다. 사무엘상에서 보면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갑니다. 저 거인, 무서운 적장 골리앗과 목숨을 건 대단한 각오로 나가 싸우러 가는데 그때 다윗에게 엘리압이라는 사람이, 이 엘리압이 누구죠? 다윗의 형이지 않습니까? 이 엘리압이 나와서 다윗을 비웃고 비난하는 것을 성경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8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누가 노를 바라는데? 엘리압이.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전쟁이 놀이터인 줄 아느냐? 전쟁을 구경하러 왔느냐? 하며 다윗을 비난합니다. 교만하다 비웃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다윗은 이 엘리압이 몹시 자기를 힘들게 하고 몹시 자기의 신경을 건드리게 하나겠지만 다윗은 엘리압과 싸우질 않습니다. 싸울 수 있었지만 싸우지 않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야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엘리압은 형이라고 그랬죠. 사탄은 그 형을 통해서 그가 골리앗과 싸우지 못하도록, 아니면 싸우기 전에 힘을 다 빼도록 하기 위해서 시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에 다윗이 엘리압과 싸웠다면 골리앗과 싸울 힘이 남아있지도 않았고, 만약에 다윗이 엘리압과 싸워서 의분을 내고 속이 상해 있었다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하는 그 거룩한 믿음이 이 마음속에서 용수숨치지는 않았을 거예요. 다윗은 그래서 엘리압과 싸우지를 않았습니다. 엘리압을 비끼고 골리앗과 싸웠습니다. 참 재밌습니다. 그 이후로 엘리압은 성경에 그 이름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사라져버린 거예요. 우리는 골리앗을 싸워 물리치면 엘리압은 자연히 없어져 버린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일을 하려고 하면, 거룩한 일을 하려고 하면 언제나 우리들 앞에는 시험, 엘리압이라고 하는 시험거리가 우리 앞에 온다는 사실을 또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때론 아내가 엘리압이 되기도 하고 남편이 엘리압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의 자식이 엘리압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집사님이 술을 끊기로 작정을 했는데 바로 그 다음날 아내가 하도 바가지를 긁어서 다시 술을 마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엘리압한테 진 거지. 술이라는 골리앗과 싸우러 갔어야 되는데 엘리압한테 진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실화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했어요. 마쳤어요. 이거 대단한 것 아닙니까? 40일 금식 기도를 했는데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오자마자 사모님이 얼마나 바가지를 긁어댔는지 사모님하고 한판 싸우게 된 거죠. 그게 뭐예요? 40일 금식 기도한 거 전부
헛것이 되고 말지 않았습니까? 우리에게 이런 일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골리앗을 이기려는 큰 싸움을 싸우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그 앞에 하나의 테스트로 엘리압을 두기도 합니다. 왜 놓아요? 그것은 우리가 싸움에 네가 얼마나 힘이 있느냐가 아니라 네가 얼마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인격이 되느냐, 네가 얼마나 인간이 되었느냐, 네가 얼마나 믿음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달아보시고자 테스트 혹은 엘리압을 우리 가는 길에 탁 놓기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인격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그릇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엘리압과 싸우지 않으므로 골리앗을 이겼고 이것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왕으로 추대할 준비가 이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평생 살면서 귀한 일을 하기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로 결정했으면 내 평생에 그 길 가는 길에 엘리압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엘리압과 싸우지 않기를 바랍니다. 엘리압과 싸우지 않아도 골리앗을 물리치면 엘리압은 비껴가는 겁니다. 아니, 없어지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싸워서 이기려고 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옛날 이야기입니다. 수박 농사를 지었습니다. 알차게 익었습니다. 이제 따서 팔면 되는 겁니다. 근데 밤마다 도둑이 수박을 도둑질해 가니까 주인이 화가 나서 수박 한 통에다 농약을 주사해 놓고는 입구에다가 이런 편말을 써놓았습니다. 뭐라고 썼냐 하면 수박밭에 있는 수박 중 한 통에 농약을 주사했음. 주인 100. 이제 그것은 주인만 아는 거죠. 그 많은 수박 중에 어떤 것이 농약이 들어있는지, 만약에 누군가 잘못 따먹으려 하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주인장은 회심의 미소를 짓고 이제 도둑이 도둑질 못할 줄 알았는데 다음 날 주인이 와서 수박밭을 둘러보는데 아니 경고문이 또 하나 처음 경고문 때 옆에 딱 붙어져 있는 거예요. 뭐라고 써 있느냐 하면 이 수박밭에는 수박 2통에 농약이 들어있음. 하나는 주인이 넣었고 하나는 내가 넣었음. 하나는 주인이 알고 하나는 내가 암. 여러분 어떻게 됐겠습니까? 주인은 수박을 하나도 팔 수 없었습니다. 다 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죠? 악은 악으로 못 이긴다는 것입니다. 악으로 이길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사탄을 어떻게 이길 수 있겠습니까? 못된 것을 못된 것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나? 없습니다. 엘리압이 우리 앞에 있지만 우리는 다 거룩한 싸움을 위해서 그것을 피해갈 줄 아는 이런 자기 절제, 자기 조절을 가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런 싸움이 아니라 거룩한 생명을 구원하는 하나님 나라를 지키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하는 거룩한 사명을 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이 쓸 사람을 테스트하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그 테스트 속에는 귀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엘리압을 우리 앞에 두는 겁니다. 그 축복을 받지 못하도록 그와 싸우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는 무엇 때문에 테스트를 받고 있는가? 이 테스트 앞에 지금 나는 무엇을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가? 나는 무엇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고 있는가? 나의 엘리압은 무엇인가? 우리는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표면에 나타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이면에 있는 것들까지도
우리는 영적으로 볼 줄 아는 믿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이미 홍해를 건넌 사람들입니다. 이 홍해를 건넌 우리 앞에 하나님의 테스트가 있습니다. 엘리압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불평하고 원망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더욱 믿음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이 사건 말씀을 통해서 하나 더 보고자 하는 건데, 이 무리바 사건은 우리에게 깊은 영적인 의미를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물이 없어 백성들은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팡이를 들고 호렙산 반석에 올라서 반석을 쳤더니 반석이 깨지고 거기서 생수가 나와서 기갈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마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4절 말씀을 보면 이 반석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석이 깨진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 풀이해드리면 오늘 저 천국 가다가 기갈한 내 영혼을, 이 좁은 길 가다가 기갈한 내 영혼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내게, 우리에게 그 성령의 생수를 마심으로 우리가 천국에까지 갈 수 있는 힘이,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깨짐으로 우리가 기갈을 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예수님을 뒤쫓는 우리 자신들에게 그대로 적용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주님이 깨짐으로 우리가 살았죠. 이제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우리가 깨짐으로 남을 살릴 수 있지 않겠느냐, 이 말씀을 강하게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싶습니다. 내가 깨진다고 하는 것은 내 자아가 죽는다는 것을 말함입니다. 내 자아가 죽으면 그 속에 그리스도께서 드러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톡이라, 우리는 질그릇이라. 네, 맞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보잘것없고 깨지기 쉽고 값도 없고 별 볼 일 없는 우리들, 질그릇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질그릇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의 그 다음 말 또한 중요한 겁니다. 그 질그릇 속에 보화가 들어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는 질그릇이라. 그러나 그 질그릇 속에 보화가 들어있다. 보화가 뭔데요? 예수 그리스도시라. 바울은 우리 믿는 사람들을 정의하기를 보화를 품고 있는 질그릇, 보화를 이 속에 담고 있는 질그릇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좋은 보화는 좋은 그릇에다가 담아두는 것이 질그릇에 담아두겠습니까? 그래서 은혜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엄청난 보화를 질그릇 같은 나에게 담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근데 안 믿는 자는 이 질그릇이 그대로 있어야 될 것입니다. 깨져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속에 보화를 담고 있는 질그릇은 깨져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를 이 품에 안고 있는 사람은 자기 자아를 깨트려야 예수가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질그릇이 어찌해야 되겠습니까? 네, 깨져야 됩니다. 그 질그릇이 깨지면 보화가 탁 드러나는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내 자아가 죽어야 됩니다. 내 자신이 깨져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아름다운 보화가 드러나는 겁니다. 안 믿는 자는 깨지면 안 되지만 보화를 담은 우리들은 그대로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깨지지 않으면 안 믿는 사람들과 똑같은 겁니다. 깨져버리면, 우리 자아가 깨져버리면 우리들 안에 있었던 아름다운 귀한 보화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어갑니다. 얼마나 아프고 괴롭고 분하겠습니까? 그러나 스데반 집사는 그 돌에 맞아 죽을 때, 핍박을 당할 때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이 빛이 나더라 했습니다. 여러분, 원망해야 되는데 얼굴이 빛나요? 원수가 있는데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스데반 집사가 깨져서 그 속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곧 보화가 비치는 까닭이었던 거죠. 자아가 깨진 사람은 그런 겁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깨져버리자 돌을 맞고 있지만 얼굴이 천사와 같았더라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이 깨어진 심령에서, 다시 말할까요? 중요한 대목입니다. 스데반의 그 깨어진 심령에서 은혜의 생수가 흘러나와 그 생수를 누가 마셨습니까?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옆에서 그 일을 주동하는, 스데반을 죽이도록 주동하고 있었던, 핍박을 가하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스데반이 깨지니 거기서 흘러나온 생수를 마시게 됩니다. 저는 그 사울이라는 청년은 마시는 줄 모르고 있었지만 마시게 돼요.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울이 엎어졌습니다. 사울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사로잡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된 거죠. 스데반이 깨지니까 보아, 예수 그리스도 생수가 흘러나와서 다른 사람이 그것을 마시고 그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신학적으로 말해서 하나님의 작정? 그래요. 이렇게 한번 물어보죠. 내 식구가 왜 내가 이리 오래 예수를 믿고 있건만 같이 믿어주지 않는데? 그 이유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신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애정,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뜻 속에 있지만 그대로 풀어드린다면 우리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깨진 내 심령에서 은혜의 생수가 솟아나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그 은혜의 생수를 마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내 자녀들이 새 생명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의 글에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시골에 목회할 적의 경험입니다. 분내 엄마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딸이 귀신 들려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에 의해서 낫고,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입니다. 딸이 귀신 들려서 낫고 새로워졌으니까 얼마나 고맙고 감사해서 교회를 열심히 했겠습니까? 새벽 기도요, 교회 청소요, 봉사면 모든 봉사, 심지어는 사택마당까지 다 쓸고 그랬습니다. 목사님이 하루는 교회에서 예배를 마치고 사택으로 늦게 돌아가는데 그 분네 엄마네 집마당에서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술에 취해서 분네 엄마를 몽둥이로 두들겨 패면서 발로 밟으면서 험한 욕을 해대는데, 그런데 본래 이 분네 엄마가 그렇게 싸움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맞짱 뜨는 분이었거든요. 남편하고 같이 멱살 잡고 같이 싸우고 같이 욕을 하고 동네가 떠들썩하게 한판 해버리는 분이었답니다. 근데 남편이 술을 마시고 화가 나서 죽도록 두들겨 패는데도 분네 아빠, 내가 잘못했어요 하면서 살살 빌면서 다 받아주더라는 것입니다. 원망하지 않고 성내지 않고 화내지 않냐고 다 받아주었더니 옛날하고 다르니까 분네 아빠가 말하기를 전현이 뭔가 진짜 받기는 받았나 보다 그랬다는 거죠. 이처럼 깨지는 일이, 거기서 흘러나오는 생수로 인해서 결국 분네 아빠 또한
나중에 예수 믿게 되어지고 안수 집사까지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깨져 우리에게서 거룩한 생수가 흘러나와서 그것을 먹고 다른 사람이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지면 물론 사탄이 시험을 줘요. 속삭입니다. 너는 끝났어. 너는 이제 손해본 거야. 너는 창피당한 거야. 네 자존심은 어떡할래?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생수가 터지고 그 생수에 누군가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고,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를 반드시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했죠. 저는 오늘 두 가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천성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광야길에 하나님이 테스트를 하신다. 혹은 엘리압과 같이 막는 자가 있다. 그럴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뛰어넘어서 천성을 향해서 감사하며 나아가야 되겠다고 하는 것. 또 하나는 반석이 깨져서 기갈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믿는 자, 우리도 내 자아가 깨지면 내 깨어진 심령 속에서 흘러나온 은혜의 생수를 마시고 다른 사람이 필경 살아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자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광야길에 하나님은 테스트가 있고 혹은 엘리야과 같은 막는 자가 있다 해도 감사함으로 가나안을 향해서 나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짐으로 인해서 남을 살리는 이런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84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한 때도 족한 인내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아멘. 감사의 위엠을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예물만 보실까?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줄 압니다. 작은 믿음입니까? 주여 더 큰 믿음을 주셔서 기꺼이 하나님과의 교통함이 넘치게 해주시고, 기꺼이 내 시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물질까지도 주님을 위해서 사용해야 될 때는 기꺼이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해주시고, 하늘의 계산법으로, 하늘의 신비로 살아가게 되어지는 이 주님의 백성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서십시다. 에베네셀의 하나님 같이 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 광야길 갑니다. 천성을 향해서 갑니다.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가끔 하나님은 테스트를 두시고, 또 가는 길에 뜬금없이 엘리야과 같은 방해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거, 그러나 거기에 싸움 걸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오히려 감사함으로 천성을 향해서 나가기를 원하는, 또한 내 자아가 깨짐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하는 이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하는 일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와 사랑하심과 감동과 감화 취하시는 그 역사하심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